여러분은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은 성령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흐름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에 끌려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0절에서 29절인데요. 20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감동은 인정이다 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품을 구체적으로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건축에 참여할 자원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이 만들 품목을 설명하자 백성들이 각자 예물을 자원하여 가지고 나와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남녀는 성막 내의 기구들을 만드는 재료들을 요제로 드리는가 하면 성막을 덮는 휘장과 덮개, 벽을 만드는 데 쓰이는 청색, 자색, 홍색 배실과 염소털과 순양의 가죽과 값비싼 해달의 가죽가이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면 모두 이름 모를 여인부터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까지 한마음이 되어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이것은 의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반응이었어요. 특히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자기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백성들의 이 아름다운 헌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셨기 때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자 이렇게 감동이 오는 것은 내가 이 일에 헌신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며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세게 감동받았다고 하더라도 집안 재산 목록 1호나 2호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도 아니잖아요. 척박한 광야에 있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값나가는 것들을 바친다는 것은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문제였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예물을 드리면서 인상 쓰지도 않았고 부부싸움도 안 했어요. 29절에 보니까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본뜻은 즐거이 드린 예물, 흡족하게 드린 예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22절에서도 26절에서도 두 번이나 더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백성들이 성막을 건립하는 일에 아주 즐겁게 매우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동참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기록이 많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나오고 사무엘상에는 사울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노가 크게 일어나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긴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고 역대하에서는 남왕국의 왕 여호사밧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람 왕의 군대를 감동시켜서 물러가게 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또 역대하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포로였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렸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어났던 남유다 백성들
또 어려운 시대 느헤미야, 에스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감동되었던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아기 예수의 목격자 되었던 나이 많았던 시므온, 사도행전 21장에서는 제자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계시록을 기록했다고 나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경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것은 너에게 맡겨진 일이야. 그러니 네가 헌신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성도들이 감동을 잘 받지 않아요. 감동받으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감동이 오지? 이런 감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일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을 능히 눌러버립니다. 그렇게 헌신하기 싫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요. 감동받으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감동받는 것을 엄청난 축복으로 믿는다면 누구도 감동받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사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동받아 헌신을 하면 그것은 당장 손에 잡히는 대가나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잖아요. 한 시민단체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16%, 중학생의 33%, 고등학생의 47%가 돈 10억 원을 주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는 것은 괜찮다고 답을 했습니다. 부모들의 돈 사랑이 자녀들에게도 대물림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사회현상이에요. 또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때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종말의 예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지 않아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잖아요. 아깝게 느껴지는 건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보상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보상과 상급의 책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많은 약속과 상급에 대한 기록이 도배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도들이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니 엄청난 아이러니죠. 그만큼 이 시대가 우리 신앙이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위기에 우리의 형편과 믿음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감동을 주십니다. 억지로 하게 하거나 감당도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얼토당치 않게 성령에 감동되어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야죠. 오늘 본문에 성령에 감동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감동된 것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매우 기뻐하며 자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고 자원하는 다윗을 통해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네가 기쁘게 자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집안 청소일 수도 있고요. 공부일 수도 있고 남을 도와주는 일이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에서 순종으로 봉사하는 일이거나 또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령의 감동이 왔던지 2번, 3번 더 기도해보고 그래도 같은 마음이라면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가거나 우리의 시간을 착취하는 그런 나쁜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더 크게, 더 멋지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한없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성경을 좀 믿으시고 성령의 감동받기를 사모하시고 감동이 오거든 따르세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에게 감동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로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감동받음은 인정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받음은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성막에 지을 것들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우리도 오늘 성령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감동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의 열매와 수확과 보상과 상급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